자,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부제목은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표대가 없으면, 인생에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항해를 출발했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방황하겠죠? 예. 인생의 결국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그죠? 거기서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 이게 우리의 표대잖아요. 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순종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표대를 향하여,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상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정말 확실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장차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하는 것이 확고하게 믿어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믿음. 첫째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장차 죽음에서 영생의 부활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에 참여케 하신다는 그 믿음. 거기가 소망이 있겠죠? 그 믿음에서 소망이 있어요. 자, 밑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멸류관과 썩지 않을 것. 썩을 멸류관 어떤 멸류관이에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거, 나에게서 끝나는 거. 이 썩을 멸류관이에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내가 썩어가기 때문에 나한테 전부 다, 나머지가 전부 다 썩을 멸류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돈도 그렇고, 명예, 권력, 모든 것이 내가 죽어서 썩어서 그러니까 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썩을 멸류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썩지 않을 멸류관 뭐예요? 영생하는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야. 이것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 믿음? 주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표대를 향해 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거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는 썩을 것으로 들어가는데 부활할 때는 뭐예요? 영생하는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영생하는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반드시 100% 영생의 부활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인류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잖아요. 그죠? 목숨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서 썩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거기서 덮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찌하든지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밝게 보고 확신 가운데 정말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안 보이고 이건 놓치고 막 썩을 것에 온통 마음과 시간과 다 뺏기고 거기서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막 그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애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서 썩을 흙으로 가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건지시고 세상 염려에서 건지셔서 의와 평강에 복된 삶을 살다가 그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데, 그 마음 놓치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더냐 하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뭐 엘리야라 그러고 뭐 그러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 말 뒤에 이제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서 잡혀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3년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건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부활의 대세는 아직까지 베드로한테 안 보이고 앞에 거만 보이는 거예요. 가서 고난당하지 마시고 죽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위에게 아직 안 보이는 거야, 베드로한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방금 칭찬받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단이 돼버렸어. 대적이 돼버렸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왜 대적이 돼버렸어요? 그 수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대적이 돼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땅의 것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도리어 뭐가 되어버렸어요?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위에 거에 대한 눈이 안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께서 그래, 나를 따라오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죽음에 넘기고 그 말이에요. 왜? 내 생각, 내 뜻이 어디서 온 건데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이 생각들,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 육신의 생각.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뱀의 생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리죠. 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악이 나오고 세상 근심이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위에 건 다 놓쳐요. 그래서 부인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이거 뱀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고 사단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내 생각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내 생각이 빠져 있으면 화가 나야 안 나요? 분노가 치밀 때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에? 그러면서 내 생각이 빠져버리면 거기서 화가 나고 불이 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 내 생각 있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내 생각, 뱀의 생각이고 마귀고 사단이에요. 하나님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파멸과 고생이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알지 못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알면 거기 머물러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놓고 내 생각을 꽉 붙들고 앉아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파멸과 고생이고 죽음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망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혹시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시키겠죠? 네, 그러면 잃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은 목숨까지 내놓는 사실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끝이에요, 그러면. 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혹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몸으로 불러내겠죠? 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네, 세상을 다 줬는데 이 지구를 내 앞에 등기해줬어. 지구를 내 앞에 등기해줬는데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 나한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오직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부활, 영생하는 몸으로의 부활. 하나님이 이거 주고 싶어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주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 인간은 뭘 달라 그래요? 재물 주세요, 권력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일락과 기타 욕심에 확 들어차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덤으로. 너는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책임지고 채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죠. 목숨을 잃느냐 얻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죄의 종로로 타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행함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악인이 좀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함으로 생명의 부활에 영생의 부활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거기에 가려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의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만 가지 악인 거기 갔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쑥대밭 돼요, 쑥대밭. 다들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 갖다 놓잖아요? 쑥대밭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걸 아시죠? 근데 그 이후에 영생하는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것을 또 그러니까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시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죠?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만약에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불순종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불순종하는? 만약에 예수님이 불순종해서 십자가를 놓고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멸망하시죠. 예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시고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수치를 참으신 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장차 영생하는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실 것.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그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보시면서 그 모든 고통과 수욕을 참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보이면, 상이 안 보이고 표대가 안 보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더욱 밝아지기를 정말 소망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생명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선명하게, 더욱 확고하게 밝아지고 밝아져서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게 안 보이면 암흑인데 안 보이면 참 고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더욱 밝아져서 영생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선명하게, 더욱 밝히 내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이 빛의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길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상이 보이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모세의 약속과 상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것은 그림자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상이 보였던 거예요. 모세에게. 자, 그 상이 보이니까 바로의 공주아들의 참 거절이 뭐예요?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거절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보이고 더 큰 게 보이니까 이걸 거절하죠.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렇죠? 생명의 부활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큰 보배력인 것은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니까 기쁨으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수록 밝게 좀 보여주세요.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주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죄악과 세상 염려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생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구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시겠죠? 저는 날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른 거 안 부르짖어요. 다른 건 하나님이 책임져 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책임진다 하셨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고 염려해. 그렇잖아요. 그죠? 이 상이 보여주기를,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밝게 비춰지기를 기도하고 기도하시길.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네. 이 보화가 보이니까, 이 상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썩을 것 땅에서 놓고 여기 집착, 세상 염려에 잡히는 건 세상 것에 집착하니까 세상 염려에 잡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것에 집착하니까 세상 염려에 잡히는 거예요. 놔버리면 염려에 잡힐 것도 없어요.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게 유익하던 것. 근데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에 방해되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말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이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어.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 약속은 보증수표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몸이 그날 바꿔질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영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 그 열매가 말고 이제 그것은 다 끊어내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게 원하죠? 예, 정말 사모하고 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 어떨 때는요, 종종 막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모임의 식구들이 어찌하든지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야 될 텐데, 다들 아직까지는 어려서, 아직까지는 죄악에 잡히고 세상 염려에 잡히고, 끊어내고 힘차게 달려가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어요. 다른 건 부르짖지 않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 거, 그거 안 부르짖어, 그거는. 그거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거는. 또 없어도 되고, 그거는. 예. 아까 우리 은지 누가 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요? 족한지를 알 것이라. 그 경건에 큰 유익이 돼요. 예. 따라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신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것을 사모하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으라. 네, 그것을 돈을 사모한다는 세상을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모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에 떠나게 돼. 그리고 많은 세상 근심 가운데 자기 빠뜨리게 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라 갖고 이게 좀 놔두세요. 애기들 보면 그렇게 하지 마, 위험해, 뜨거워, 만지지 마. 그래서 자꾸 만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만지게 해줘요. 만지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스스로 다시는 안 해. 우리도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해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 놔두셔 그냥. 가서 구렁텅이 가서 굴러봐야지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요. 탕자잖아, 탕자. 그죠? 예. 세상 것을 한번 구해보고 거기 가서 쓴맛을 봐야지 더 이상 거기 안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니.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죠. 예수님도 날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셨어요. 그것처럼 그것을 본받아 날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 이런 것들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 십자가에서 끝내야 돼요. 그거 뱀의 것이고 마귀고 사단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끝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온 인류가 달리고 그 안에 뱀의 생각, 마귀, 사단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침대로 묻어버리고 나올 때는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죠?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뭐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네, 생명의 부활이 예수님은 이미 잡으셨잖아요. 생명의 부활 예수님께 잡힌 바 됐죠? 아, 예.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해요.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했던 아까 바울의 모습이 있었죠? 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즉 생명의 부활해, 영생의 부활해, 불멸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 얘기죠. 어찌하든지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영생의 부활에 이르기를,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를 바울은 사모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줬지 세상에 썩을 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우리를 죄에서, 뱀의 생각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결국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길 원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고, 그죠? 네, 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불멸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낙원에 참여하는 그것이 마음에 보이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 썩을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죠? 하나님 위에 거 보여주세요. 정말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보여져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끌림을 갖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 바울의 마음에 이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이제 기쁨으로 썩을 것을 놓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거죠. 네. 이 썩을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러야겠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이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밝게 보여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광 중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구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그 삶에 정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뭐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